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131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작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말이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앞날에 대한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된 소망과 기쁨, 참 평강을 어디서 우리는 찾아야 할까요? 그럼 반드시 회복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겠죠, 그죠? 평안히 살아야겠죠,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그럼 이걸 어디서 회복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이요,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간직한 오늘 그 방 선교사님 얘기로부터 시작했는데, 한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요, 한 영국인 선교사로 앨런 가드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제 영국 해군 장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보내는 땅으로 가라 라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자,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이 삶을 멈추고 선교사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단히 큰 고민이겠죠. 네, 그렇죠. 대단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은 두 말도 안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초기부터요, 어디를 가냐면 티에라 델 푸에고, 뭐 어디 스페인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티에라 델 푸에고 라는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어디냐면, 이게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북반구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 남반구 쪽인데, 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위쪽은 적도라 뜨거워요. 덥겠죠? 그죠?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추워지겠죠. 그래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요 끄트머리, 맨 끄트머리 있는 이 지역이 남극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어마무시하게 추운 지역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추운 지역. 그런데 하필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남극과 너무 가까운 지역이라 여기는 너무 추워서 환경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기 원주민들은요, 원래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배척하고 그래서요,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어렵게 선교를 이어나가고 자기 팀들과 함께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지역은 선교를 편안하게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냥 배로 타고 조금 이동하고, 또 이렇게 막 폭풍우를 견디면서 배로 타고 조금 이동하고, 이런 지역에서 선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한참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배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표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름도 모르는 어느 외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고, 그곳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식량은 다 바닥이 났고 또 구조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은요, 이때 기도하면서 찬송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발견한 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은요, 얼어 죽었습니다. 거기서 얼어 죽어서 그 팀 모두가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찬송이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내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답니다.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회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죽어가는 중에서도 그냥 내 생명 죽을까봐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매달리고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없이 기쁨과 평강으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와 그 다음에 기쁨 가득한 얼굴이 남아있는 걸 보고 사실 그 구조대가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나,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병들고 힘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지? 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선교센터에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소식이 공유됐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믿음과 희생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나도 이런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선교를 더욱더 많이 지원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원래 선교를 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집사도 러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미국 신학교 1학년 때 그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깡패들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반병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이냐, 단지 감정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폭이 점점 평강의 씨앗이 뿌려지면 조금씩 점점 커져서 저렇게까지 클 때까지 점점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소망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뿌려지고 또 어떻게 성숙되고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떨어지면 소망의 근거가 뭔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데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그냥 우리를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냐라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평강을 만들어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기쁨도 충만해지고 평강도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평안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못 얻죠? 주님이 소망이시니까요. 주님이 소망이신데 그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소망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갖고 뭐 맛있게 먹고 즐거울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요, 놀면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이고, 또 물질에서 오는 성공이나 또 인간적인 인정이나 쾌락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게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약해져 가죠. 그럼 마음도 함께 약해져 갑니다. 자, 몸이 약해지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약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병듭니다. 그렇죠? 병이 들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재밌던 여행도 나이가 들면 어디 가기만 하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 어디 가면 늘 부대끼고 힘이 듭니다. 맨날 김치밖에 찾을 게 없어.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나 해외여행 가서 막 좋은 것도 구경하고 싶어, 막 이런 소망이 가득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집이 편해. 나 좀 가만히 좀 내비도. 응? 어디 해외여행 좀 가자고 좀 얘기하지 마.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 떨어지면 지쳐가지고 힘든데 어디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음식 먹여놓으면 입에도 안 맞고 힘들고, 응? 니네 논다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나 그거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다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뉴욕도 가고 막 이렇게 베버리 힐스도 다니고 막 뭐 각종 좋은 관광지는 이것저것 다 쏟아다니는데, 그런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 정도만큼 늙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거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 편한 게 좋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늘 괴롭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보고 듣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로 즐거워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일 즐거운 것은 자식들이 용돈 줄 때입니다. 여기 웃으신 분들은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자식들이 용돈 줄 때 제일 즐거운데,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되죠. 얘가 날 뭘 시키려고 지금 이런 걸 주나. 예? 이런 부담감이 있기는 있지만 용돈 줄 때 제일 즐겁습니다. 뭘 써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써서 즐거운 게 아니고 그냥 돈이 좋은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기마이 좀 부리면서 누구 오라 그래가지고 뭐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들이 생기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도 경험해 봤다시피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시간이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힘듭니다. 평생 동안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힘들어서요,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또 배신당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돈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매달리는 그것들은요, 평생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나는 그 즐거움을 한번 얻고 싶어서요, 그것을 위해서 몇십 년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식들과 반목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친구를 끊어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걸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고난을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즐거운 소망이 넘칩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도 기쁘다 기쁘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쓴 가운데 빌립보서 4장 4절 들어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자기도 갇혔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완전 슬프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죠. 자기 자신도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도 좀 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이 동료들이 추위와 굶주림,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와 무관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모시면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를 정리하면 이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평강입니다. 소망은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평강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이루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과 함께 그 전에 있었던 뭐요? 기쁨과 함께, 그 다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강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그리고 지금 있다가 지나가 버릴 것들로 기쁨도 주고 또 평강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인생의 길은
평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서 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힘들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넘치게 만들어주는 이 평강들이 창조주 하나님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참된 평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특별하게 이상하게 사랑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목하셔서 꼭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한테 이 좋은 것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나 아니면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주는 거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아도 사실인데 확신을 가지면 편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 여러분의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적당한 때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기쁨도 허락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잘 못 믿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냥 불편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 어려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1번, 내 죄의 문제인가? 라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요. 이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고 안 묻고 여러분 마음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길을 가서 여러분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고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점검하시고 그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지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편안해지시라.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소망이 넘쳐라 이런 말인데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아니면 방관 또는 낙관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잘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저 잘 되겠지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절대 주권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확신 정도로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도록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은 현실적인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져서 죽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상처나고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은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두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못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넘치는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 말하죠.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막 하기 싫고 막 이렇게 주저하고 막 피곤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때로 불편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결단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또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좌절이 있고 넘어질 것입니다. 상처를 입을 것이고 다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